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특별한 선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도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막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되고, 왜냐하면 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성들은 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본 여성들 중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남성들 잘 알아두십시오. 저도 잘 못하지만 꽃 선물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꽃에 특별하게 반짝이는 무언가, 반짝이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얹어가지고 주면, 특별한 링, 반지죠. 그걸 주면 여성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을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기도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도가 궁금해집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가 내 인생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그 인생은 근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 책임지면 또 다른 근심이 오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염려가 오고, 그래서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을 너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은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으면서 인생이 무겁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누군가 이 자녀를 하루만 맡아줘도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사모님과 아이를 키울 때 자녀를 하루라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으면 사모님이 아이가 잠든 틈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끓이면 그새 또 얼굴 기가 막히게 깨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막 달래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이 가서 나중에 보면 라면이 퉁퉁 불어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못 먹고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모님은 늘 가보면 힘들어서 울고, 또 가보면 배가 고파서 울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늘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은 지 5년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이모가 저희 아이를 둘을 딱 봐주면서 니네들이 영화라도 한번 보고 오라고. 5, 6년 만에 부부가 단둘이서 처음 외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5, 6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봐주는 있잖아요. 부모님께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잘 섬기십시오. 정말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여러분, 안 봐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여전히 똑같은 것을 내가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고 내가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처음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영어로는 헬퍼로 번역됐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뜻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든지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오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때로는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선 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해도 기도가 뒷받침되면 그 인생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잖아요. 다윗을 사울 왕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우선 키가 컸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결론의 기분이 참 좋아요. 사울 왕은 키가 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조건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키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만 잠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잠깐 좋아했지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윗은 굴먹고 도망다녔고 굴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를 돕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의 기도책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신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 정도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아무도 다윗의 기도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다윗의 기도를 들었고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이 기도가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건데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변화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런 부분은 더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더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인생이 부족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 나도 저렇게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높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가 들어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은 늘 외롭습니다. 인생은 절망이 쫙 찾아오는 거죠. 어느 날 이제는 새벽에 밤에 일찍 해가 지잖아요. 일찍 이렇게 해가 지는 이제 석양이 쫙 갈리면 저도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우울함이 쫙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때 여러분, 그걸 다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꿈꾸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인생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나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딱 붙잡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한계를 달지 말란 말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혼에서, 여러분 영혼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건강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성들 계시잖아요. 여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유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강건하다고 말하십시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말하십시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실 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낙심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내가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밤까지 애쓰고 힘드니까, 애쓰고 노력하니까 날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위로하고 여러분 인생에 힘을 주고 여러분 삶을 번성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걸,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걸.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재배한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슬처럼 만나가 맺혔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기 좀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잡으러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와야 됩니까? 못 잡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공급이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번성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고 여러분을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예전 찬송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절 앞에 지나가는데, 절 있잖아요, 절. 앞에 전에 플랜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플랜카드가 뭐가 붙어 있나 봤더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거 우리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안 하니까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는데 뺏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꿈꿀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조차 없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해낼 수 없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자녀들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정말 자녀들에게 기도를 꼭 물려줘야 됩니다.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되면 저도 이제 7년 전에, 8년 전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밤에 이제 저보고 이제 제가 예수님 청년 때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상구가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밤에 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밤 10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밤 10시에 가면요, 저는 저 어디에 앉아 있고요. 어머니 제일 앞에 여기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딱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새벽 한 2시, 1시 되면 저를 깨워요. 집에 가자. 그럼 그 새벽 예배 또 나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방에 자고 있으면 건너방에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기도가 너무 좋다. 내가 살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의지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나이가 기도 제목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상구가 이게 응답이야. 너 목회할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때로는 제가 전도서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탁 전화하면서 뭐하냐? 일하고 있는데 기도해야지. 목사하려면 기도해야지. 목회하려면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기도하는데 응답과 확신을 주시더라. 너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힘내서 목회해라. 여러분, 그 기도가 아직도 쟁쟁하다고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자녀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자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속에서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뭐 때문에 홀로 울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나 혼자 고민을 싸매고 있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압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남편에게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다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차피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대충 믿지 말고 잘 믿게,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시험에서 100점 맞고요. 심지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학생 청년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예수님 없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걸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멋있고 잘생기고 성공해서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이 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자랑할 게 있거든. 예수님만 자랑해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설날에 세뱃돈이 얼마 왔다 자랑하지 말라니까. 저한테 좀 음료수라든지 사주세요. 그리고 자랑해야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뭐 좋은 거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험해요. 여러분 이 악하고 험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목이 쉬도록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에게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특별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할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저기 있는 제 목양실에서 여기까지가 발걸음으로 몇 걸음 안 돼요. 한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요 몇 걸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게 안 나와져요. 안 나와져.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니까요, 모든 자리를, 어제는요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소그룹실에서 기도하고, 방마다 들어가서 20-30번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인생이 살게 해달라고, 인생의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능력 받았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 함께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도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조그만 일로 좌절하고 마음 상해하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정복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적이 있을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고 나가서 응답을 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처럼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홍해로 내미십시오. 홍해로 내미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홍해로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사처럼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여리고성을 돌면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며 낙심하며 주님 나는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울지 말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면 여러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